여러분, 에스겔이 선지자인 거 잘 아시죠? 선지자. 이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동족 유다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어제 말씀 2장 4절 보면은요,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 전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2장 4절을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요. 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도 서슴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가서 전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가서 전했다가는 어쩌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 그들에게 정말 꺾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준비시켜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한번 전했는데 듣지 않고 자꾸 외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편치가 않겠죠. 잘못하면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꺾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켜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시면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는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꺾이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써있는 두루마기를 먹이시면서 준비시키신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살피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다 찾으셨죠? 이 석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먹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말씀이 써있죠?
3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 1절 위에 있는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두루마리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는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슬픈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가와 애곡, 이 재앙의 말들을 에스겔이 먼저 스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동족,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자기도 그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입니다가 아니래요.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이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먼저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에스겔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기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이 편하게 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자기의 온몸으로 감당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나가면서 내 삶에서 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우리들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을 때, 그렇다, 내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았으니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주신 은혜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3절 말씀 잘 보세요. 그 하나님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넣으며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넣어주시고 창자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끼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든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의 몸으로 들어가서 에스겔의 몸속에 차곡차곡 차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이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정말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굳은 자들, 그런 자들 앞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에스겔이 먹은 것처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책을 씹어 먹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온지 아십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냥해서 자기 먹이를 탁 자기 앞에 놓죠. 그러면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턱 자기의 그 강한 이빨로 물어 뜯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단어에서 바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뜯어서 씹는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잘근 씹어서 내가 꿀떡 삼켜서 소화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사냥해서 자기 먹잇감을 입으로 턱 물어뜯어서 씹어 삼키는 것. 거기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읽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큰 힘과 또 우리들의 삶을 안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원천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배에 넣으며 우리들의 창자에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기에,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어 묵상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한 구절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 다음에 에스겔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14절 가서 보십시다. 1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 다음에 너가 가서 말을 전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중간에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서 날아가게 만드십니다. 신비한 경험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잡혀가지고 쭉 옮겨가고 있는데 그 에스겔의 마음은 분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자기가 말씀 전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이 있고 또 자기의 동족들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 동족들,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에 분한 마음,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잡혀 하늘로 쭉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권능의 힘, 이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부담감도 느끼고 이런 백성에게 내가 찾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에스겔과 동일한 은혜를 덧입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 입 잘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다시 달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해야 될 유다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마저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